옆에 분과 반갑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스포츠 게임에서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겼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비유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장수입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쩌면 다윗처럼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으로 AD 17년에 대지진으로 해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진이 계속되어지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교회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고 7교회 중에도 가장 작고 또 가난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가 꾸지람이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며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보실 때 어떤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까?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많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제1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이 작다는 것은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은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2m에서 크게는 5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 큰 5m까지 자라게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도 보면은 죽은 믿음 있고 산 믿음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에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많지 아니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보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의 숫자도 적습니다.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영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세도 약합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힘든데 내년 또 후내년 또 저성장으로 인하여서 더 국민들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 힘들고 하루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건너야 할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다고 힘이 납니까?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영적 힘을 주고 영적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산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말입니다.
바로 생명력 있는 작은 것 같지만은 작지 아니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그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에 먼저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늘 원망했던 그들이 여호수아 자신의 말을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을 펴면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건널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유했던 그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다 좋아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액자에 담아서 식당에도 또 사업장에 붙여놓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 주신 능력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식당은 장사가 안 되어도 우리 식당은 잘 될 거야.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는 불평하고, 몸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은 여지없이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내 몸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형편이나 환경을 초월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내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구절만 가지고 내게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으로 늘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바울은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고 성공했다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도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문제 앞에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그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오늘 찬양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할 때 강함 주고 찬양하시는데, 그럼 그 강함을 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약할 때 강하십시오 한다고 강해집니까? 답을 주십시오. 응? 응?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내가 약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 누군가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있을 때에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이 뭐냐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 한 끼 사준다고 돌아서고 집에 오면 혼자 있을 때 또다시 그 일이 생각나는데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제거하고 너로 하여금 평탄케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라. 그리하면은 요단강이 있어도, 여리고가 있어도, 아이성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마.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했지만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걸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기고 누구를 이기란 말입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고 그런 말이 아니지요. 사람과 다투어서 이기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 대적 마귀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강교한 뱀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 한 2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뿐 아니라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만희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 1서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겼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명예 권세를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결코 세상 가치관에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을 이기고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세계에 밀려오는 이 세상 가치관 앞에서, 만몬주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도 가난했지만 성도들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그들은 가치를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 들을 만하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를 빙자해서 오히려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결국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로마 권력에 적당히 아부하고 또 황제 숭배, 적당하게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적당하게 로마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교세도 약하고 작은 교회였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볼 땐 작은 능력처럼 보였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로마 군대에 맞서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에 맞서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라는 무서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총회에서 결의를 했지요. 목사님, 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신앙과 무관한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앞에 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신실한 신앙인이요 독립운동가였던 안이숙 여사, 그분이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의 박해가 심해질 때에 안이숙 여사는 외진 곳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다가올 환난에 대비해서 다른 곳에 숨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잖아요. 옥고를 치룰 때에 그 엄청난 고문과 위협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그 세계 밀려오는 세상 물결 앞에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신앙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까지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수십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필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성경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다 그러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남을 속여도 괜찮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남을께서 착취해도 괜찮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어도 괜찮고, 왕따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직 돈,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엄청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변화예요. 세상 물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목적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알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때에 세상 유혹이 얼마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생들, 그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순교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아니겠지? 우리 손주들은 아니겠지? 알 수 없지요. 그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24시간 어떻게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읽히고 듣게 하고 어린 세대들을 양육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영락교회 교장 선생님 다시 부임하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영락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매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로 교목과 함께 장로님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모든 그 고등학교 전국을 보면은 예수 믿는 학생들은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반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락고등학교 그래도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락고등학교 학생들 전체 10%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청소년 이런 때에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바로 심어주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 세계에 밀려오는 세상 물결 앞에 버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에 맞서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지켜선즉,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너를 지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선즉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시험 당할 때 견딜 힘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 가정을, 너희 자녀를, 너희 교회를, 너희 일터를 내가 지키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된 축복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같이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다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잦은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므로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못할 지진으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성전 기둥에 같이 너희들은 보배로운 자로, 귀한 자로 내가 여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작아 보여요. 재산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큰 자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들은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